작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많이가 필요하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처음 이사 올 때 그 트럭을 같이 몰고 또 옆에서 타고 그렇게 왔던 그런 목사입니다.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다가 김 목사님이 멀리 간다고 그래서 야 좋다 잘됐다 바람 좀 쐬자 나도 그러면서 짐을 싣고 이렇게 오게 되어졌을 때 같이 동행했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2년이 지나서 저희 딸 가정이 이쪽으로 올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희 딸 가정이 지난주 2주 전에 이사를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네 짐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차 한 대가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 차를 그냥 붙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갖다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어제 또 운전하고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뜻이 참 충만하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참 이 생각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을 참 이렇게 가슴 아피 생각하다가 또 이렇게 오게 되어져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좀 힘을 얻고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하고 계획지 못한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일으키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새 결혼들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결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불러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스페인시애들 보니까 결혼을 몇백 명씩 불러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하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계획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의 첫 장면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그 마스터 플래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쫙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 잔치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것을 다 계획을 하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포도주가 모자르는 그러한 역사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 당혹하기 그지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사건이 달라졌을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계셔서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애시당초 그곳에 계셨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 그죠? 기적의 현장보다도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럴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가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강을 그 호수를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그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지금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일어나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놓고 보면서 우리들이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된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지금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참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지나면서 보니까 참 그런 어려움이 사실 내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교회에 열심히 교회에 충성되고 교회를 향하여 주님과 몸과 마음을 바쳐서 나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임해요.
근데 이것은 특정적으로 베델교회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이고, 특별히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에게 생겨지는 그 문제점이,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나갔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이 모두가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성경은 똑같이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생각하는 게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81년도에 미국으로 왔는데 필라델피아로 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갔던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60년대 유학 오셨던 분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KS 출신들 유학 시험을 보고서 그래서 의사가 되시고 교수가 되신 분들이 교회에 가득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계신 분 중에 한 의사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60년대 미국 왔는데 미국 보니까 너무 잘 살더라. 그래서 그 집에서 자라난 애들, 그 당시에 계셨던 그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한글 교육 같은 걸 시키지를 않았어요. 왜? 너희들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동화하라.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제 좀 지나면서 한국 올림픽이 있고 그러면서 한글 교육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그 교회에도 그게 생겼지만은,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미국에 온 게, 미국에 사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참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60년대 참 가난했습니다. 뭐 보릿고개 얘기도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60년대의 그 한국의 상황을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거나 이렇게 또 실제로 경험하신 것을 놓고 보면 정말 어렵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도 그 수많은 저보다 더 학창 시절에 나이가 안 된 여자애들이 가정부로 오기도 하고, 옛날에 식모라고도 했죠. 그러면서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 시절이 60년대, 70년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 온 사람들이 미국을 봤을 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었는데, 유학생활 시절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충성하게 되어지면서 교회 장로가 되시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잘 살려고 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주 안에서 길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2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질문하는 그 질문이 되어집니다.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야, 너희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정신이 나간 놈들이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극심한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진짜 신자고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해? 말이 안 되잖아? 정신 나갔구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요새 많이 보는 일인데요. 이제 정치 선거를 하게 되어지면 정치하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자기의 정견을 이야기하도록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도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다 교회 와서 내가 사실은 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요, 가만히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당시의 교회는, 고린도 도시 자체가 무엇이냐면 신흥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흥상업 도시, 이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이 지역도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집값이 뛰게 되어지니까 돈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요, 참 옛날에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집값이 변화가 없을 때는 참 인자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명품에도 관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미국이 막 부동산 붐이 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옛날에 그 테레사 수녀가 이곳에 왔을 때 너희들 너무 잘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 방송 그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좀 절제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BMW를 탄다거나 머세디스를 탄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절제할 것을 고민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는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20, 30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요. 미국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런 절제하거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차, 더 좋은 차,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자기의 부를 자랑하려는 모습이 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신은 상업도시다. 돈이 돌았어요. 돈이 돌게 되어지면 뭐가 있어요? 돈이 많게 되어지면 쾌락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호머, 일리아드 호머 시인이 고린도를 도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중에 고린도만큼 풍요로운 도시가 없다. 풍요, 쾌락 함께 가고 있죠. 폼페이에 그 지금도 가서 볼 수 있는 그 추악한 그 쾌락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졸부들이 등장합니다.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 도시에 가득합니다. 마차를 타고 흥겹게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쾌락을 유지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쿵짝쿵짝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자기들의 귀를 아주 잘 간지럽혀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줍니다. 현대 교인들도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진실된 것보다도 진실된 것 같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대신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를 이제 사역을 은퇴하게 되어지면서 생각 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면 제가 목회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앉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말씀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인 말들도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물건을 하나 소개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를 하는데 똑같이 이야기하는데도 정말 누가 말하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정도로 말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 전해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잘 그러지를 못해요. 제가 가만히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목사님들 중에도 어렸을 때부터 헌신해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충성대의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사를 하는 그런 분들보다 어떤 분들이 더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끄는가 하면 세상 일을 참 많이 경험하다가 중간에 나이가 좀 먹고서 은혜를 입고서 목사가 된 그분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면서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분들은 술밖에 없어 주님의 말씀밖에 안 붙잡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잘 몰라요. 그리고 말도 잘 꾸밀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영업도 하고 사람들을 대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깨면서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직면한 게 바로 그런 문제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성인이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헌신을 해서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안 믿었었지만은 말씀 속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타협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원칙적으로.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예수를 핍박을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인 양 모든 것이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기질이 버려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를 변화되어져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우직한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직한 사람보다 말 잘하고 뭔가 우리들에게 그럴듯하게 와닿게 하는 그 사람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하는가? 이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지만 야,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나는 진짜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게 자기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참 이거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당했어요. 이렇게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핍박당했어요.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이렇게 고통당했어요. 자기가 말 안 하고 남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인데 진실된 나의 말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참, 이 믿음 생활이요.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그 어려움과 고통, 얼마나 참다. 사도 바울이 참 인내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참다 견디지 못해서 그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 산 사람이다. 날 좀 받아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말씀이 이제 30절의 말씀이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참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참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 별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은 잘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 드라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드라마는 배우가 아주 멋진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못생긴 사람이 주인공을 하면은 보던 사람이 짜증이 나서 돌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고린도 분위기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잘생기고 멋지고 금을 휩싸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자기 PR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왜? 분위기 자체가 흥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든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진실된 말만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뭔가 상처를 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직면한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였습니다. 한국에 요새 트로트가 굉장히 인기래요. 트로트가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옛날 아이돌 하던 사람들도 뭐 트로트 한다고 그러고 뭐 방송 프로를 보면 뭐 트로트 프로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발라드 가수예요. 발라드 가수. 트로트 가수가 한참 인기가 있으니까 발라드 가수들이 막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노래 그 흐르는 그 시스템도 달라지는 거죠. 그것처럼 트로트가 상장되니까 발라드 불러보면은 왜 이렇게 신나게 지금 막 춤추면서 트로트를 부르는데 왜 발라드를 불러?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라드 가수인 사도 바울이 보니 내 노래가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듣고 그것만 듣고 있느냐? 이 소리하고 똑같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직면한 그 가슴 속의 아픔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나가는데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실되지 않나요? 진실됩니다. 충성되지 않았나요? 충성됐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그걸 보지 못합니다. 28절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천지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진실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입술로는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내 뜻이 앞장서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이 거짓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갈 때에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 청량이나 아니면 논산으로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전방으로도 갈 수 있고 후방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이게 포병이 될 수도 있고 보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탁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 찬송 부르면서 가릅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2절에 뭐래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악을 골짝 죽음의 골짝이지 않습니까? 빈들. 제가 이 드라이브하고 오면서 산타페에서 그리고 알버커키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그 광활한 광야를 보면서 옛날에 말 타던 사람들이 말 타고 오다가 말이 목마르거나 본인이 목마르거나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광야예요. 그죠? 아구골짝 빈들에도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찬송을 불렀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임지를 몇 군데 바꿨는데 그러면서 주님 여기는 안 되고요. 저쪽이 좀 좋겠습니다. 저쪽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아니에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요. 순종한다, 충성한다.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참 목사된 입장으로서 제가 이제 지나가서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참 주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끄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내가 그 젊은 시절부터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시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여기는 말고요. 여기는 아니고요. 그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솔직하게 전면적으로 딱 놓고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볼 때 너는 주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말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 갈등을 겪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분하고 좀 화해 좀 하시고 그러세요. 알아요 목사님. 내가 그런 거 다 아는데요. 그 사람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분은 LA로 가셨는데 그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우리들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타협을 해도 괜찮지 않는가. 중국이 한참 열렸을 때, 그리고 러시아에 선교를 막 갔을 때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오히려 미국의 교인들이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그 우려대로 지금 미국 교회가 심각한 쇠퇴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 교회나 러시아 교회는 복음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되어졌더니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던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신실대의 주님을 의지하고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세상에 타협한 미국의 교인들을 놓고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안타까이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미국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어요. 덴버 지역도요. 미국의 교회들이 많이 문 닫았어요. 팔렸어요. 클럽으로도 팔리고 바로도 팔리고 그러면서 그 건물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건물이 없어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교인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교인이 왜 없어져요?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그들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의 그 조류에 휩싸이면서 믿음의 신실성, 순수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고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묵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구절을 놓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뭘까 생각을 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우리 약함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어요. 약함은요, 짜증이 나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 자랑할 수 있어요? 안 합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부목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 원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 가정에 자녀 없는 그런 그 모습 사진들이 있거나 결혼 사진이 없거나 할 때 일절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 실제로 우리 이민 사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혼과 또 재혼과 삼혼과 또 그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퍼센티지도 높고요. 굉장히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안 묻습니다. 괜히 남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다가도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 과거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자기를 알게 되어지면 자기가 숨기고 있던 것들이 드러날까봐 염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못생겼다, 말도 잘 못한다, 제대로 똑똑한 티도 나타나지 않는다. 글은 잘 쓰는데 세상적으로 뭐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나는 진실되다. 나의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게는 자랑거리다. 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9절에 여러분들 빨간 글씨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주었다. 예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사도 바울이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나 내 육체의 가시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제해줘도 내 주님 위해서 내가 충성되이 일하고 주님의 멋있게 사역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능력이 너가 그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 하신다. 약함 속에서 우리의 현재의 약함, 베델교회의 현재의 약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신다.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보세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세상의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으면 이 사도 바울이 참 단어 구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약한 것 하나로 딱 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궁핍과 박해, 공고. 우리가 IQ 테스트를 할 때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IQ가 높고 낮은 것을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근데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여러 개를 이야기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은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그 약한 것이라 경험했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못난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지금 현실을 놓고 주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통해서도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드릴라, 우리가 알죠. 삼손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힘이 세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힘이 센 남자는요 여자한테 맥을 못 춥니다. 여자의 눈물 앞에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한테 넘어진 게 그냥 그 드릴라의 그 눈물의 그 호소에 그냥 넘어가서 힘을 쫙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어졌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경외하는 자,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요.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 없어요. 지금 닥친 그 상황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경외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를 세우는 자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시로 구약성경에 보여줬는데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선지자 되신 사사를 시대적으로 세웠는데요. 이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출생이 아주 비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첩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요새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회장들이 말이죠. 재벌 회장들이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자가 있고 그러는데 그 또 다른 여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룻밤 그냥 거치게 되어졌던 기생의 그냥 아들이었던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이 말이죠. 그 참 기구하기 짝이 없죠. 그 상처와 아픔이라는 거 말할 수가 없죠. 배다른 형제들, 본처의 아들들, 첩의 아들들 전부 다 자기의 이름을 다 올리고 있는데 입다는 그 족 가운데 끼워주질 않습니다. 형제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가 족장 모임들 아닙니까? 다 가문의 어른들이 다 모이면 쟤는 누구냐? 기생의 아들. 쟤는 우리 집에 있지 않도록 해라. 나가 있도록 해라. 이거 완전히 우리 옛날 사극 드라마에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하고 똑같은 것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탄생을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꽤 사회적으로 많았던 모양입니다. 함께 어울렸어요. 그 입다를 향해서 너는 가라, 너는 저리 가, 너는 우리 끼일 수가 없어.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 여러분들 조금만 힘이 있어도요. 사람은요. 정말 얼마나 건방지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지. 우리 한국이 말이죠.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강대국이었다고 한다면 갑질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만약 미국처럼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면서 우리가 외국 나갔다 그러면은 가는 나라마다 갑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을 아시사 조그만 나라에서 겸손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요 갑질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질을 당하는 입다 우리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입다는 사람 취급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에 다른 나라에서 침공하게 되어졌어요. 갑질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집안에서만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를 보니까 얘는 야생생으로 컸기 때문에 힘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입다에게 요청을 하자. 도움을 요청을 하자. 세상의 상황이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갑질을 해서 너는 우리 집에 낄 수가 없어. 너는 하류의 인생이야. 쫓겨난 그 인생을 향해서 이 집안에 갑질하던 어른들이나 그 형제들이 쫓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 너도 우리 집안 식구 아니니? 와서 도와줘. 와서 도와줘. 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갑질하던 사람은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이 사람들이었어요. 군대 장관으로 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말 지극히 사람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그렇게 나를 군대 장관으로 세울 것이냐? 요청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 이러한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게 되어지면 지난날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 다 씻기운다는 듯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지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한심할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그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입다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때, 삼자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위해서 3일을 기다리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두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3년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었던 자가 사도 바울로 온전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믿음의 귀한 지도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땅, 힘들고 어려운 땅, 광야와 같은 이 땅.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더욱더 굳건히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좋은 결과, 좋은 역사,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베들교회와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는 이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